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두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혀
값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난 한 주일간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생활할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감히 있을 수 없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는 못했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민족 중에 믿음이 뛰어나게 하시고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왕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과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라오스와 미얀마, 네팔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아부로부터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3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 보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69편에서 110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63,691원 19.17%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 예정대로 성찬 예식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편 필사성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 완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7월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복음서 필사성경을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또 함께 하실 분들 신청하셔서 사복음서 필사성경에도 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박희조 집사님, 정옥희 집사님 가정의 장남,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소사역 건너편의 예식장입니다. 함께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경기쌀 백화점 권여성 집사님 사업장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왕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여기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내게 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장막으로 옮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늘 사업장의 축복과 온 가족 건강과 자녀들로 인한 기쁨과 좋은 장막 주실 것 믿고 늘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한숭어 종화로 오직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손녀 딸에게
동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손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의지하여 신앙의 능력과 그리고 하늘의 힘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소망과 구원 되시네 백명의 주 빛으로 인도해 어둠에서 구하셨네 주께 감사 은혜가에 넘치네 공급자 보호자 희망 전해지네 아름다운 세상 크고 작은 마음 주께 감사 찬양해 왕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왕을 거듭 매를 정하네 위대하신 주 자신 찬양해 함께 찬양해 본능의 주님 감사와 찬양해 영원히 주님께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의 그 많은 시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들이 만나는 그 현실은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더 많았구나, 그런 건 느끼실 겁니다. 노래 자체가 아픔에 대한 고달픈 심성들이 더 많이 담겨 있다는 뜻인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소제목을 보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즘 고통의 시대와 평화의 시대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쓰게 되면서 우리의 시간들 속에 찾아오는 그 내용들은 뭘까, 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이분이 70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세월 가운데 행복했다고 여길 수 있을 만한 평화의 시대는 절반을 넘기지 못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대략 한 17세쯤 될 때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 그는 유다 광야를 누비던 양치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기가 되어가지고 17세 정도 될 때까지 어린 시절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 유다 광야였어요. 그 즈음에 극적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지만, 그리고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승리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엄청난 영광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다시 광야로 떠돌아야만 했던 그 시간만 13년인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70세까지 사는 날 동안에 이미 30살 되기 전까지도 20년을 유다 광야에서 지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30에서 70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그의 인생은 피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러면 온통 평화의 시대였을까? 그것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절반 이상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나라를 확장하고 기반을 공고히 할 때까지 쉬지 않고 전쟁터를 누비다 보니까 그의 손에는 피로 물든 죽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60살을 넘겨서는 큰 위기를 2번 겪은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잠깐 교만에 빠져가지고 인구조사 했다가 나라에 큰 전염병이 떠도는 고난의 때가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인생살이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분도 평화의 시대보다는 고통의 시간이 많았구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세월을 살아갔던 이 다윗조차도 그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고통의 시대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화의 시대에 불렀던 노래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노래, 그것도 시편에 들어와 있는 그분의 노래를 살펴보면은 대체로 고통의 시대에 그가 불렀다는 것,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지난주에는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벌써 71년이 흘렀더라고요. 16나라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의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어간 젊은이들이 46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어떤 외국 노인의 인터뷰도 보았는데, 그가 20살 나던 해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이 땅에 나와서 이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벌써 90을 훌쩍 넘겨버린 그 백발의 노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심으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당시에 한국군 사망자는 13만 7,899명, 전쟁 고아 10만 명,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분들이 30만 명,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 가족만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는 공식 보고가 있었어요. 나라가 해방된 지 5년 만에 한반도가 폐허로 변해버린 전쟁의 때였는데, 그런데 그날이 벌써 71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민족은 보릿고개라는 그 배고픔의 언덕을 넘어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오늘날의 평화의 시대로 오게 되었는데,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이 민족의 시간표를 보면 역시 절반 이상이 고통의 시대로 채워져 있었는데, 자, 그런데 본격적인 번영의 시대를 88 올림픽 이후로 추정을 해본다면 놀랍게도 교회의 시간표 역시 이 세상이 겪었던 고통과 평화의 시대에 그 반대로 교회의 그래프가 그어져 나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배고프고 가난하던 그 고통의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나라가 급성장을 하고 평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던 80년대 후반 이후로 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이상하게도 다윗처럼 이 고통의 시대는 영적으로 활짝 열리는 이 영성이 가득한 노래들이 넘쳐난 반면에 평화의 시대에는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던 세상이었지만 그 반대로 내려가는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나 우리의 이야기를 종합해 봐도 한평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한 길만을 걸어간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 가능할까? 과연 이와 같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신실한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는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의 시대가 와야만 사람들이 비로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물론 광야와 가나안이 고통과 평화의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는 고통과 좀 더 가깝고 가나안이 평화의 시대와 좀 더 가깝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늘 궁금해요. 오늘 63편 자체는 제목부터 유다 광야 있을 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부른 노래였다는 뜻이죠. 생명의 진액을 빼가고도 남는 그 뜨거운 열기 아래서 극심한 갈증으로 시달리는 곳 유다 광야입니다. 21세기의 지금 유다 광야도 마찬가지로 뜨겁고 장렬하고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땡볕 아래에서는 한 시간도 버티고 서 있기조차 어려운 곳인데, 그늘이 아니라면 이 타오르는 갈증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광야를 생각해 보면은 이곳은 인간이 가진 모든 조건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아주 이상한 장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유다 광야에 서게 되면은 인간의 삶에 붙어있는 모든 계급장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은 서열이 필요가 없어요. 빈부의 격차가 필요가 없어요. 학식이 필요가 없어요. 재능도 필요가 없어요. 나이도 필요가 없어요. 돈이나 그 무엇도 이 광야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갈증을 이겨낼 수 있는 물 한 모금, 쉴만한 그늘, 몸을 누일 수 있는 작은 동굴 하나, 이 정도가 절실한 것이 광야입니다.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유다 광야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런 광야를 다윗이 다시 지나고 있어요. 어린 시절의 초원을 따라서 여기저기 누비던 그런 추억의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앞날이 보장될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의 삶 속에 장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녀야 했던 그 고통의 나날로 채워있던 13년의 시간, 바로 그 광야, 꽃 같은 그 광야를 그가 다시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다시는 이 광야를 내가 겪을 일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그곳을 그가 지금 다시 가로질러 도망을 치게 되면서 부르게 된 노래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그 시편 역시 60살이 넘어가지고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으로 도망을 가던 배경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편 안에는 이런 비슷한 배경을 가진 시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시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유다 광야에서 불렀을 그 노래, 그 속에서 우리가 그의 영성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시의 배경은 60이 넘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던 그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다윗은 허겁지겁 왕궁을 빠져나와가지고 유다 광야로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의 장렬한 그 땡볕을 피해가지고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면서 광야의 톡을 어딘가에 숨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짚어낸다면 산전수전 다 겪어내고 이제는 평화롭게 노년을 편히 쉬어야 될 그 나이에 예기치 않게 찾아왔던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시간들이 찾아오면은요, 그간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은 안개같이 다 흩어지고 말 겁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도, 명예나 권세나 그 무엇도 소용이 없어지는 그 광야에 떨어졌을 때, 놀랍게도 이 광야는요, 단순하고 복잡하고 이 혼란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정말 사람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괴력의 장소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젯밤에 화려한 궁궐의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졸지에 유다 광야의 외딴 곳에 몸을 의지해야만 했던 다윗의 그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때 우리가 만나는 이 다윗의 노래는 그래도 그는 확실히 영성의 사람이었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합니다. 그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찾은 것은 물 한 모금의 갈증 해소가 아니었다. 도리어 이 광야에서 나는 간절히 주를 찾았다. 도리어 광야에 오니까 온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온 육체가 주를 앙목하는 자신을 되살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의 극심한 이 목마름은 영혼과 육체가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노래의 패턴 속에서 육체의 고통은 영혼의 갈망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강렬하게 뻗어나가게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대조적인 현상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이나 육체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될 겁니다. 육체의 약함과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 내게는 도리어 은혜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의 시대를 누리던 그 다윗이 그 평화의 시대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성,
그 신앙, 다시 말하면 궁궐 안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 열망들이 광야로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몰린 광야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가운데,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급장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이 광야의 한복판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가 살려내고 있는 영성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리어 광야로 와서 보니까 자신의 전 존재와 그리고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꽉 붙들어 두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쏟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궁궐의 왕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로 와서 보니까 그 신앙의 노래가 그의 삶 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살려내고 있었던 그 영혼의 노래의 첫 번째 주제가 이런 겁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비로소 영적인 정신이 되돌아오니까 그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던 자신이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본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내 육체가 주를 얼마나 앙구하는지, 확실히 고통의 시대, 광야의 시간에 신앙의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고통 때문에, 잃어버린 재물 때문에 찾아온 고통이나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찾아온 아픔이나 잃어버린 환경에 대한 애달픔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찾아내는 것은 내가 왜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못했을까? 평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넉넉히 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영성, 그것을 되찾아내는 시간이 광야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 속에서 영적 초점의 명확한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환경이 깨어졌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깨어져 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원상태로의 회복을 부르짖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법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의 깨어진 형편과 처지들을 개선해 주십시오. 내 잃어버린 건강이 되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져나간 시간들마저도 다시 기회로 찾아오는 그런 현실적인 해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그런 것에 쏟아붓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말해주는 이 광야에서의 영성은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영적 순서를 바꾸어주는 거예요. 평화의 때에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때에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우선이었는데, 그러니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 그가 되살리면서 우리에게 불러준 첫 번째 노래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부른 노래가 광야에 와서 보니까 이전에 좋았던 과거의 신앙의 추억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들은 역사 속에 신자들이 즐겨 찾던 영성 가운데 하나예요. 예를 들면은 84편이라는 이 고라도손의 시를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쇠약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전에 둥지를 틀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현실은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노래가 같은 고라다손의 시 42편에도 나오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슬픔을 노래하면서 이분들이 기억해낸 것은 이전에 좋았던 신앙의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전에는 성의를 지키면서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던 그 기쁨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도전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인 역시 광야에 서보니까 이전에 좋았던 그 신앙의 날들이 떠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때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온 노래가 뭡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았다. 그런 입술의 찬양을 끌어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다는 이 말은요, 인자하심이 내 생명을 지키는 생명싸개와 같았다는 그런 우월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돌이켜보니까 내가 안전했던 것은 자비와 사랑의 포대기에 쌓여진 아기와 같이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내 입술이 찬양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그때가 가장 안전할 때였구나. 확실히 궁궐을 벗어나서 광야에 서보니까 벽돌로 쌓여진 그 예루살렘의 튼튼한 안전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광야로 내려와서 보니까 나를 지켜내신 것은 하나님의 안전하심에, 인자하심에 포대기에 쌓여있는 안전함이었구나. 여러분 역시 광야의 시간에 혹시 서 계신다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두시고 은혜를 주셨던, 예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진실로 나의 안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감싸시는 생명싹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그가 불렀던 노래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말은 일종의 소원이었고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역시 아마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소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광야에 와서 보니까 비로소 살아나는 세 번째 노래였는데, 다윗에게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내가 궁궐로 돌아갈지라도 나는 남은 인생에 이제는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드는 거룩한 노래의 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간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영혼이 은혜로 꽉 차오르는 깊은 만족의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음을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만족과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런 소망들이 광야에 서 있는 분들의 다짐의 노래로 나온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이름 앞에 손을 두는 거룩한 영성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소원은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이란 뭐냐? 하나님, 내가 내 자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세워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걸어놓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일들이 부족할지라도 미래를 향한 그런 영적인 다짐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그 영혼을 소송케 하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광야의 현장, 거기에서 부른 노래 5절까지예요. 그러나 이 노래는 6절로 이어지면서 11절을 향해 가는데 연결고리가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했다 말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간의 차이를 말해줘요. 그것은 다윗이 밤을 지새워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이후의 시간적인 과정들을 6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기억하던 그 침상의 시간은 그가 광야의 톡을 어딘가에서 부르던 그 광야에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 노래였고, 새벽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그의 노랫말은 그것은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이 말은 뭐냐면, 아, 내가 살았구나, 이제 되었구나, 위기를 내가 벗어났구나. 그날의 새벽에 그래서 이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6절, 7절 그 이하인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두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시간들을 추정하는 이유는 사무엘하 성경에 기록되어진 자세한 내용들 때문이에요. 확실히 그날 다윗은 기적같이 극적으로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그가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유다 광야로 들어가서 어느 토굴엔가 숨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 노래에 좀 더 조명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망을 가던 그 위험한 시간 속에서도 그는 복잡한 계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험한 그 시간 분초 속에서도 그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광야의 노래에 대한 결론이 8절에서 나왔는데,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유다 광야에서 그가 불렀던 그 노래는 내 신세가 이게 뭔가에 대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애달픔이나 한풀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밤을 지새워 목을 매며 기도했던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요. 도리어 내가 왜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을 좀 더 간절히 찾지 못했을까? 잃어버린 그 신앙의 영성을 되찾아낸 결말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던 하나님 찬양과 기도 속에 임재하시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다짐을 하면서 영혼의 노래를 불렀던 그 유다의 광야의 시간, 이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노래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뒤이어서 나오는 노래처럼 그의 영혼을 찾아 추격하던 원수들을 도리어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줘 승량의 먹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런 승리의 날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유다 광야에서 불렀던 그 다윗의 노래, 그 안에 담겨있는 영성 회복에 대한 그 노래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네가 맞다,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증거의 노래입니다. 결국 마지막 11절에서 다윗은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고 노래를 끝내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로 결말이 지어지는, 그 광야에서의 그 영성 회복의 방식이 옳았다는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오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들이 고통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가, 평화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시를 보더라도 어느 쪽에 있든지 양쪽 다 도전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유다 광야에 전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졸지에 찾아왔던 거예요.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광야의 위기는요,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언제 질병이 들어갈 거라고 예고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우리의 인생 속에 예고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윗이 찾아냈던 것은, 광야에서 부른 영성의 노래는, 그것은 그가 궁궐에서 잃어버렸던, 평화의 시대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좋은 결말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성의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다윗이 그날 밤에 요단을 건너가는 일에 실패해서 목숨을 잃어버렸다면 이 노래는 나오지 못하고 묻혀버렸겠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론 때문에 이 영성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영성 회복이냐 문제 해결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63편은 우리에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말에 대한 답변을 다윗은 8절에서 내놓은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것이 영적인 순서였고 회복해야 될 광야의 노래였던 거예요.
결국 광야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야 이 신은 우리를 올바른 영성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애통함의 시간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이 유대의 광야의 노래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화의 시대에 잃어버린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에 이 노래를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노래도 아니요, 애달픔에 대한 하소연의 노래도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싶은 그 자리에 자신의 온 영혼과 육체를 드린 노래입니다. 이것이 찬송이라는 거대한 시편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나오는 63편의 오늘의 영성이에요. 그러니 혹시 광야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는 이 영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광야와 같은 이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의 이 노래는 힘과 도움이 되어야 해요. 다윗이 불렀던 것은 궁궐에 있을 때에는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의 그 엄청나게 높은 담벼락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어요. 광야로 와서 보니까 진짜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싹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포대기에 쌓여있는 어린 아기와 같이 하나님만을 집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안전이었구나, 진정한 평화가 그것이구나. 이것이 영성 회복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노래의 결말인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영성 회복이, 그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내가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은 저희가 63편의 시를 보게 하셨습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예루살렘 궁궐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 평안과 안전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그 다윗을 하루아침에 유다 광야의 어딘가로 내던져 버렸던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안전과 진정한 평안은,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생명싸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시옵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유일한 주권이심을 다윗이 기억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세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사 여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영성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는 위대한 순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을 부탁합니다. 연약한 이들, 특별히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암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과 그 몸을 붙드시는 하늘의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이 보내신 종들 기억해 주시고 위험과 감염으로부터 지키시며 사역지와 사역과 건강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보내신 주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백신을 공급하고 접종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이 혼란이 가라앉을지 알 수 없는 세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며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이 세대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시간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시대입니까? 고통의 시대입니까?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궁궐입니까? 아니면 유대의 광야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늘 깨닫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들을 늘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 아래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전과 그리고 붙드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대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와 목됐네. 예수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누이소 있네. 예수 안에 우리와 목됐네.